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혹은 장로님들이 평소 쓰시던 성경책을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리고 또 짧은 요약도 돼 있고, 그런 성경책을 믿음의 장례식장에서 종종 봅니다.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좋은 성경책을 좀 사셔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렇게 어려운 구절들이 있을 때는 밑줄을 그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책자를 나눠드렸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이번 특세 때 주신 말씀을 하루에 한 구절씩 정도는 밑줄을 그어 놓으셔야 돼요. 혹은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이게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나중에 볼 때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걸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세를 마치면 여러분이 어려운 이사야서였지만 하나님이 이번에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꼭 집에 가서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 고향이 충청남도 청양군 산골인데, 제가 금강하고 잇닿아 있는 곳에서 그런 제 살고 있었던 면이 그런 동네였습니다. 근데 2015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시골에 독수리 한 마리가 떨어져서 치료를 받은, 그래서 다시 자연 방사한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충남 공주군 탄천면이라고 금강 저 건너편인데, 요즘 이제 도로가 뚫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건너오던 운전자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독수리를 발견했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재보니까 그 독수리가 20kg 정도 됐고, 날개 축지가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래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그것을 치료를 해가지고 다시 자연 방사를 하여 다시 창공을 나르게 하였습니다. 독수리는 하늘을 나르는 그러한 하늘의 왕자인데, 독수리도 때로는 이렇게 상할 수가 있고 혹은 탈진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그 뉴스를 통해서 저는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종이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림 없이 이끌어갔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주셔서 내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어느 날 나를 죽여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은 사역을 못하겠다고 하면서 이 백성을 왜 나한테 맡겼냐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50대 1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쳤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도 어느 날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용장이었지만은 그런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오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데, 그 하영조 평전이라는 책이,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요 위에 평창동에 당시 연예인 교회를 담임하셨죠. 그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다녔었습니다. 근데
연예인들에게는 새벽이 없고 다 밤의 사람들이라 밤 1시, 2시에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울면서. 혹은 또 술 먹고 못 살겠다고.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구봉소가 뜨면 배삼룡이 교회 안 나오고 배삼룡이 뜨면 구봉소가 안 나온대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유재석이 뜨면 정영돈이 안 나오고 정영돈이 뜨면 유재석이 안 나오고 뭐 그런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인류 배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2번 쳐다보고 삼류 배우를 1번 쳐다보면 삼류 배우가 시험 들어서 또 안 나온대요. 또 이 연예인들은 대접만 받아봐서 섬길 줄을 몰라서 계속 섬기기만 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어느 날 이분의 별명이 일 중독자예요.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는지 수많은 일들을 온누리교회에서도 하셨는데 근데 어느 날 몸이 일어나지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일의 의욕이 다 꺾여가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래요. 이분이 다 손을 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선배들의 충고를 듣고 사임하시고 영국으로 일종의 도피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온누리교회를 다시 시작하셨죠. 이런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독수리 같은 분들이거든요. 독수리 같은 분들인데 독수리도 이렇게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 같은 하늘의 왕자로 우리를 다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주일학교 때 늘 부르듯이 나는 왕자고 나는 공주다. 우리는 하늘의 왕자고 하늘의 공주로 독수리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독수리들도 어떤 때는 이렇게 날개가 꺾이고 의욕이 상실하고 무기력이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우리가 읽은 지금 40장 후반부와 41장을 읽었는데 BC 540년을 전후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가까이 보내다 보니까 그들에게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패배감과 무력감과 우리는 끝났다는 절망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40장 뒷부분에 나오는 부분은 피곤이라는 단어하고 곤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8절에도 뒷부분에 하나님이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고 나오고 그 피곤과 곤비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와요. 피곤은 지쳤다는 뜻이고 곤비라는 단어는 더 센 단어인데 기진맥진해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을 때 기진맥진해갖고 아무런 의욕이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탈진이 이 당시 백성들에게 온 겁니다. 완전한 패배감, 완전한 무력감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블루로 고생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그리고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는데 심각한 우울증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도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망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꺾이게 되고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모든 의욕을 꺾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탈진이나 우울증이나 코로나 블루에 걸린 사람들의 증세가 신문에 보니까 의사들이 이렇게 몇 가지를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이런 우울증이나 탈진이나 이런 코로나 블루에 걸리게 되면은 일단 첫째 무기력해요. 무기력.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사대교회가 그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식물인간처럼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둘째로 쓸모없다고 느낍니다. 남과 자꾸 비교만 하고 의기소침해집니다. 혹은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경향이 날카롭게 지수가 올라가는데 나도 나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싫기도 하고 그리고 직업을 바꾸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다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증세는 사람과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참아줬는데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곤란한 사람하고는 있는 것조차도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아예 만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급하게 행동하게 되죠. 그리고 혹은 불면증, 잠을 못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되면은요, 증세에 따라서 교인들은 부르는 찬송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탈진이나 우울증 초기에는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정도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조금 심해지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대로 노래가 좀 바뀌고 조금 더 심해지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세 이렇게 바뀌고 이게 중병이 되면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렇게 부른대요. 혹시 여러분은 요즘 찬송이 무슨 찬송이신가요? 여러분의 증세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 전문가들의 얘기는 보통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과업 때문에 지칠 때 이걸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성수대교 무너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성수대교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덤프트럭들이 이 밑에 있는 그 교각, 기둥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이상의 무게가 지나가니까 무너진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만나고 있는 하중이 너무 강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니까 견딜 수 없으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중에 또 제일 센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죠. 모세가 웬만하면 쓰러질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민수기 11장에 왜 쓰러졌냐면은 그 먹을 게 없다고 너무 분노하고 마실 게 없다고 분노해가지고 여러분 쓴물이 단물이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먹을 게 없다고 그래갖고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또 기도했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근데 얼마 후에 이들이 뭘 외쳤냐면 고기가 먹고 싶다. 애굽에는 고기가 날마다 있었는데 왜 고기가 없냐? 단백질이 없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던져 버렸습니다. 욕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인간들을 도저히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다.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낙심되는 일을 만났는데 너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될 때. 신앙적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이 반대로 갈 때. 나는 이것을 원하고 나는 이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응답도 안 해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는 게 일이 반대로 가요. 하나님은 무능력하신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곱아,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말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도다. 내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재판을 걸었는데 재판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지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런 아픔이 찾아오면서 이제 만사가 귀찮고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서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결국은 무너진 독수리, 무력감에 빠진 독수리들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 이런 독수리들을 다시 비상하도록 깨우십니다. 그리고 다시 날아가게 하세요.
너는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하면서 처방 정도 주시고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길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위를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앙망입니다. 앙망해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기 앙망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1절에. 여러분, 이 앙망이라는 단어는 앙망, 히브리 단어로 그냥 위를 쳐다보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거를 앙망이라고 그래요. 하루 종일 일한 노동자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 일당을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걸 줘야 집에 가서 자식들을 먹이기 때문에. 밤새 보초를 쓰던 병사가 언제 새벽이 오나 이렇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앙망을 해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쳐다보기만 했는데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설악산에 갔어요. 설악산에 가가지고 그 앞에 그냥 조금 올라가가지고 서 있기만 했어요. 그냥 한 30분을 지켜만 봤어요. 근데 그때 내 몸에서 이상한 이전에 느낄 수 없던 반응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시 감동이 생기고 누구랑 얘기하고 싶고 이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답답하고 살기 싫었는데 동해바다에 가갖고 바다를 그 보는 순간 마음이 뻥 뚫리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나쁜 생각을 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쳐다만 봤는데도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게 손자, 손녀들 혹은 오랫동안 못 만났던 누군가를 만났는데 보기만 했는데도 용기가 나고 보기만 했는데도 힘이 드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악산만 봐도 힘이 나고 그리고 손자만 봐도 힘이 난다면 하나님을 쳐다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도 침대에 누워서라도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라보는 거죠. 쳐다보기만 해도 힘이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무에서 싹이 나오라는 단어인데 껍질을 깨고 이상하고 거기서 또 올라온 엄청난 기운으로 껍질을 뚫고 거기서 순이 나와요. 내 마음에서 딱딱했던 내 마음에서 놀라운 것이 생깁니다.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죠. 앙망하라, 위를 바라보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라. 그런 뜻이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대부분 영적 탈진을 경험하는 사람의 좀 공통적인 일은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 일에 빠지게 되고 그 너무 중요한 일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허둥지둥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을 다 쓰게 되는 줄도 모르고 마치 차를 몰고 가다가 앵꼬라고 그러죠.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부산을 가다 보니까 어느새 내 기름통에 기름이 다 빠져나간지도 모르고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의 은혜의 주유를 받아야 되는데 영혼의 은혜의 주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일이 너무 중하다 보니까 또 급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주님과의 은혜의 주유,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오는 그 무한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엊그제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베스트셀러 작가고 많은 분들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이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인도의 캘커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집을 방문한 얘기를 이분이 기록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거리에 반죽음이 돼 있는 사람이 널려져 있는 그런 도시, 그런 도시를 이제 이 얀 씨가 간 거예요. 그래서 수녀원에 간 겁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의 집에.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그 거리를 보고 이제 수녀의 집으로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야, 수녀들이 이제 얼마나 일이 많을까. 그러니까 수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헌금 보내달라고 팩스 보내고 그리고 본국에 자원 요청 막 하고 너무 일이 많아가고 신경 안정제도 먹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놀랍게 그 수녀의 집에 가니까 평온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 어떤 수녀도 허둥대는 사람이 없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없더래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일들을 조용조용히 해내더래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 다음날 새벽에 알게 됐습니다. 수녀들이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갖고 흰색 수도복으로 다 갈아입고 그리고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더래요. 아, 그렇구나. 거기서부터 나오는 놀라운 힘으로 그들은 다시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그들은 업무 일지를 채우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지. 그것이 그들의 힘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독일의 전설적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헬무트 틸리케라고. 이 목사님께서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라는 그런 설교집이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을 정신없고 초조하고 격정적인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압박감이 얼마나 심했겠는가. 예수님이 얼마나 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시간 다 드리고 밤잠을 설쳐야 마땅하시죠. 당장이라도 세계 복음화 전략을 세우고 야,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 고린도에, 지금 에베소에 온 대륙에 죽여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분은 외진 시골 마음 나사렛에서 순종하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이분이 허둥대는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은 불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평안이었고, 그분이 그래서 자주 하신 일은 뭐냐면은 막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뭐 한 다음에 빨리 배를 몰고 그 무리를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혹은 산으로 가시는 일이었습니다. 혹은 새벽 이른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니 그분이 사역을 하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도 그분에게서 하늘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하루 중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시는 시간이 어느 때이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하고 이 친밀한 교제를 하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의 주유를 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시간을 내갖고 영혼의 주유를 받을 만한 은혜의 주유 시간이 있나요? 물론 어떤 정해진 시간, 형식적인 시간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형식적인 시간 속에서 진짜 하나님하고 마음과 마음이 터치가 되는 그런 하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이 언제신가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도 그런 시간이 없이 꽤 오랜 시간을 여러분이 지나오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런 증세 가운데 당연히 노출되었을 겁니다. 만사가 귀찮고 누구 만나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고 이런 증세가 당연히 찾아오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영혼의 메마름을 가장 많이 겪는 세대는 5세 미만의 아이들 2 이상을 데리고 있는 젊은 자매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시간을 가지고 싶어도 애를 떼놓을 수가 없고 돌아서면 울어요. 얘 잠자고 빨리 큐티라도 해야지. 근데 첫째는 잠들었는데 둘째가 또 난리를 쳐요. 그래서 이분들이 영혼이 황폐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남편들 만날 때마다 부탁하는 게 있어요. 제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혹은 몇 시간만이라도 이 자매가 깊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이 애 좀 봐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 아내가 먼저 쓰러진다. 요즘 우리가 이런 젊은 엄마들처럼 너무 많이 이런 일에 노출이 돼 있고 하나님과 은혜의 주유를 하나님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은혜 주유소에 가서 은혜를 주유받아야 되는데 주님과의 그런 만남의 시간이 없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제발 앙망하는 시간을 가져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다. 바라만 봐도 내가 너한테 힘을 줄 거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앙망을 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새 힘을 얻는다고 그래요. 새 힘을. 새 힘이라는 건 무슨 힘이냐면은 앞에 27절에 나라는 내기를 나라는 단어가 반복 여러 번 나와요. 이것은 내 힘과 대조가 되는 힘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새 힘. 내 힘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새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이라는 단어는 전혀 새로운 힘,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놀라운 힘을 말합니다. 분명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힘,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새로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힘입니다. 삼손이 그래요. 삼손이 다 죽은 줄 알았잖아요. 마지막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그를 희롱해갖고 잔치에서 즐기려고 그랬는데 삼손에게 새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살았을 때 블레셋 사람들을 처단한 것보다 마지막 죽을 때 죽던 날 더 많은 블레셋 대적들을 물리쳤다고 하죠. 이 새 힘은 결국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다 죽은 줄 알았죠. 그런데 그분은 살아나셨고 살아나시는 힘의 원동력은 뭐였냐? 새 힘이었죠. 이기는 죽음까지 이기는 놀라운 힘이 그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앙망을 하면 이런 새 힘을 주세요. 또한 이런 앙망을 하면 주님께서 또 하나 주시는 게 있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시는 거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여기 원문에는요 날개치다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번역가가 이게 날개쳤다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원문에는 독수리가 그냥 올라간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원문 그대로 하면요 독수리가 올라가는 건데 독수리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고수 독수리는 날개치지 않습니다. 참새나 날개를 치지 독수리는 날개를 안 쳐요. 독수리는요 높은 상공에서 바람이 부는 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그 상승 기류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기류 앞에 그냥 날개만 벌립니다. 그래서 그 기류를 타고 그 바람의 흐름에 따라서 하늘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유자재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세계에서 제일 큰 새 알바트로스를 소개했는데 알바트로스라는 새도 독수리하고 비슷해요.
이 새도 놀랍게 한 번 날면은 20만 킬로를 비행합니다. 알바트로스가. 상상할 수 없죠. 지구 3분의 2를 비행을 하는데 지치지 않아요. 근데 날개짓을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냥 펴놓고만 있어요. 그리고 기류를 타고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킬로를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결국은 해답을 얻죠. 모세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 막 고기를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 나는 줄 수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때 기도했어요. 모세의 장점이 이렇게 투정을 부려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주님께 막 투정을 부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 주시냐면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러면서 내가 동쪽에서 바람을 불리라. 그래서 바람을 어마어마한 바람을 보내셔갖고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떨어뜨리셔갖고 사방 1m의 메추라기가 쌓이게 되어서 먹게 하였습니다.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된 거죠. 모세는 바로 이 바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것이, 베드로는 지식인이 아니잖아요. 12제자들의 맏형이었지만은 12명도 하나가 되게 하는 지도력이 없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경험한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그가 성령의 바람에 충만하게 되면서 그는 정말로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봄의 깊이가 더해지면, 즉 더 기도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성령의 바람을 체험하게 되어서 이 독수리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우리 능력으로 되나요?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새 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바라봐도 주시는 나무 껍질을 벗기고 뚫고 나오는 놀라운 새순과 같은 주님의 힘이 필요하고,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나는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 40장은요, 이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41장 전체로 이어집니다. 원래는 1절에 보면은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힘은 너희만 갖지 말고 또 뒤로 연결이 되라 하면서 41장으로 이게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이 41장에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앙망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나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게 14절하고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가 나와요. 야곱이 버러지 같을 때가 있어요. 야곱 자기가 보니까 이 버러지는 개역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렇게 나왔죠. 지렁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밟으면 밟히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누군가 밟으면 밟히고, 누군가 건드리면 툭 해서 쓰러지고 하는 게 지렁이에요. 그런데 15절에는 이 지렁이와 대조가 되는 단어가 나오죠. 날카로운 새 타작기. 뭐가 날카로우냐면 이가 날카로운, 이빨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물이니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거다. 여기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추수가 때가 되면은요, 많은 곡식들을 쌓아놓잖아요. 이제 베었어요. 곡식에 이런 벼들을 뱄어요. 예를 들어서 곡식들을 베갖고 쌓아놨습니다. 많이.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타작을 해야 돼요. 알맹이하고 쭉정이를 구분을 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는 일이 타작기입니다. 이 타작기의 방식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 위에다가 아주 날카로운 굵은 날카로운 못들을 위에 박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 볏짚단 같은 걸 후려치면은, 그래서 거기서 알맹이들만 쏟아지죠. 아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처럼 이렇게 추수 때에 알곡은 가만히 모이게 하고 쭉정이는 바람으로 날아가게 하는 이런 일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방인들이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어지게 될 텐데 그 운명이 바로 그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분명히 지렁이 같은 쓸모없는 존재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누군가의 영원한 생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놀라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습니다. 어떤 때 우리를 보면은 지렁이 같은 존재지만 그러나 우리를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세상이 새롭게 되는 날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주님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우리에게 심판권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심판권이라는 건 뭐냐면 일종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군가의 운명을, 영혼을 지옥에 보낼 수도 있고 천국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얻은 권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재판을 여러 차례 2년 가까이 받았는데 그때 버니게라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있었고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나 버니게가 함께 왔는데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왔는지 압도되는 화려함으로 그 앞에서 그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버니게라는 누나와 왔는데 소문이 좋지 않아요. 둘이 근친상간의 관계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엉망이지만 겉은 엄청나게 화려한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바울이 재판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네 작은 말로 우리를 예수장이로 만들려 하느냐? 그때 바울이 했던 놀라운 답변이 29절에 나와요. 내가 말이 많으나 적으나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 원합니다. 나처럼 영원한 천국을 아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 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베스도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파면이 됐고요. 총독은. 아그리빠 왕은 그로부터 약 7년 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로마 대군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아그리빠 왕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유대 땅은 완전 멸망하게 되죠. 누가 승자입니까? 지금 당장 보면 우리가 버러지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앙망하는 자에게 느끼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야. 이런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인지를 주님을 앙망하는 동안에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돼지의 특징이 있어요. 위를 쳐다보지 못합니다. 돼지라는 동물은 위를 쳐다보지 못해요. 왜? 앞에 있는 음식물에 너무 오랫동안 집착해 있었기 때문에 목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이 굳어갖고 나중에는 쳐다보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앞에 있는 것을 집착하고 위를 쳐다보는 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목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은 독수리 같은 존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다시 창공을 날라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특세가 여러분에게 비상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